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한번 새해 인사 한번 했지만 한 번 더 해볼까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 한번 밝고 우리 기쁜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을 봤을 때 분명히 예뻐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한번 자주 하던 인사지만, 예쁜 게 죄라면 너는 무죄다 이러면 안 되고, 예쁜 게 죄라면 너는 사형감이다. 자, 다 같이 시작. 예쁜 게 죄라면 너는 사형감이다. 예쁜 게 죄라면 너는 중죄다 이거예요. 예쁜 게 죄라면 우리가 네, 아직도 인사가 그래요. 이런 인사는 계속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같이 잘 지내고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만 가도, 학교에만 가도,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발 붙이고 살 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차라리 그냥 세상과 단절해서 살면 속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죄도 안 짓고 유혹도 없고. 자, 그렇지만 기독교는 도피주의를 거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범하는 두 가지 오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도피주의예요. 싫어. 직장도 떠나버리고, 그냥 사람들 만나면 또 죄 짓고, 나는 혼자 콕 방에 박히든지 산에 가든지, 이런 도피주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오류는 뭐냐면 세속주의죠. 어차피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이 두 가지가 다 잘못된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성 있게 가르쳐주는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도는 구별돼야 된다. 성도는 달라야 한다. 성도는 거룩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세속주의는 배격해야 되고요. 동시에 세속을 떠나서 산중턱 어디에 자리 잡는 삶도 배격해야 되죠. 특별히 그런 사명이 있어서 몇 번 빼놓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걸 보통 우리가 중보기도다 그러죠. 중보기도장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고 있는지 우리 한번 요한복음 17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여기 지금 예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 있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별 수 없어. 세상에서 죄 짓지 않으려면 떠나야 돼. 목사님은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 직장 생활 안 해봐서 그래요. 이 직장 생활 들어가 봐요. 죄 안 짓고 못 살아요. 이런 사람들 가끔 있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대학원 공부하는 동안 일을 많이 시키신 것 같아요. 이런저런 아르바이트 하면서 목사 신분으로 술도 팔아보고 담배도 팔아보고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뜻은 분명하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세상이 너무 살기 힘들고 타협 안 할 수 없는 세상이라고 그래서 아예 그들을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시죠,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다만 세상에 살면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피주의도 안 되고 또 세속주의도 안 되고, 두 개 다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이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18절을 보세요. 18절, 요한복음 17장 18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저기 산 깊은 중턱으로, 더 깊은 곳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디에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야 될 곳이 어디예요? 바로 세상이고 여러분 삶의 현장이고 일터라는 말이에요. 바로 그 세상 한복판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분명한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세상에서 소금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음 주에는 세상에서 빛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에서 소금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다음 스크린 13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오늘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두 가지 프레미스, 전제가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전제가 깔려 있구나. 첫 번째로 어떤 전제가 있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도덕적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의 지금 신앙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소금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나는 얼마나 소금다운 소금이냐, 그것이 문제겠죠. 나는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이냐, 그것이 문제겠죠. 나는 어떤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냐,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맛을 잃은 맛이 간 그리스도인이냐, 요거의 문제죠. 그러니까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너는 소금이야, 그러니까 변하지 마, 뭐 이런 말씀이겠죠.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전제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하실 때, 두 번째 전제는 뭐냐면, 전제적으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것은 이 세상은 부패한 곳이로구나 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이어야 되는 이유는 세상이 부패하기 때문에 소금이어야 되는 겁니다. 소금이 필요한 것은 부패가 있는 곳, 부패의 가능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부 휴머니스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낙관적이고 이게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낭만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세상이 만만치 않은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이 세상이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해야 돼요. 왜요? 예수님 말씀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발붙이고 사는 이 땅 라스베가스에서, 내가 다니는 직장 속에서, 더 좁게는 내가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답이 나오겠죠. 첫 번째로 소금은, 다음 스크린 볼까요? 썩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생선을 소금에 절이면 잘 안 썩죠. 그리고 바닷물에 아무리 많은 오염물질이 들어와도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것은 바닷물에 녹아들어 있는 3%의 소금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라스베가스에 정말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이 3%만 있어도 이 라스베가스가 더 반짝반짝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반짝반짝하지 않겠어요? 자, 냉장고가 없던 시절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 소금의 역할이 얼마나 컸을까 생각하는 거, 그 시대뿐 아니라 지금도 소금이 없는 세상 상상할 수 있어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이 없는 세상 상상할 수 있습니까? 상상하기 싫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부패해 있다는 기정사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교인이라고 하지만 정말 타락해 있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타락한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 그런 기정사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이 땅에 최후의 그리스도인, 진실한 그리스도인까지 다 사라졌다, 그런 세상을 상상하면 너무 싫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역사와 문명 생각해봐요. 상상하기 너무 싫어요. 주일인데 교회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저 차 타고 다 어디 놀러는 가는데 교회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런 세상을 상상하는 거 너무 싫죠. 자, 그래서 이 세상은 정말 소금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보통 히브리 사람들은요, 믿을 만한 사람, 인격이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금 같은 사람 그랬습니다. 약속 같은 거 하면서 이 약속이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언약이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럴 때는 소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도 나오는 얘기죠. 소금 언약.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것이 뭐예요? 진실하고 충성스럽고 변하지 않는 거고, 이게 좋은 거구나 알 수 있겠죠.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금 같은 사람이 되기만 해도 여러분 주변의 부패를 방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자, 두 번째로 다음 스크린 볼까요? 소금은 뭘 낼까요? 맛을 냅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는데, 오늘 제가 아침에 간식을 먹는데 어디서 산 이렇게 과자 조그만 건데, 거기 보니까 과자가 맨질맨질하지 않고 뭐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하얀 게 뭐가 붙어 있나 봤더니 소금이죠. 소금이 붙어 있어야지 짭짤해서 맛있죠. 음식이 짭짤해야지 맛있죠. 수입도 짭짤해야지 좋죠. 짭짤한 거 좋은 거예요. 싱거우면 왠지 뭔가 이렇게 빈 거잖아요. 저 사람 싱거워. 그게 사람이 약간 좋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사실 실수가 없다는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이 생기죠.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맛을 내고 있을까? 여러분 얼마만큼 맛을 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웬델 홈즈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그리스도인 평신도인데요. 이분은 평신도인데도 설교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설교 사역도 가끔 합니다. 누가 봐도 이분은 참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있어서 이분은 목사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친구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이 웬델 홈즈를 볼 때마다, 야, 그렇게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그렇게 귀한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목사님이 돼서 좀 매주 말씀을 전하고 좀 그러면 안 되겠니? 그렇게 또 많은 영향을 행사하면 안 되겠니? 그랬을 때 이 웬델 홈즈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만일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 장의사처럼만 행동하지 않았더라면 나 벌써 목사가 되었을 거야. 이랬대요. 일부 특정 직업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 장의사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 가운데 장의사처럼 행동하는, 표정 짓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거예요. 도무지 활기를 찾아볼 수 없는 그리스도인, 도무지 생기가 없는 그리스도인, 미소가 사라져버린 어두운 얼굴, 움푹 들어간 우울한 눈에 숙여진 힘없는 머리, 이런 거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사람 옆에 두고 싶어요? 같이 우울해져. 같이 우울해져. 기분 나빠져. 그렇죠? 도대체 매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델 홈즈는 난 싫어. 목사님들 보니까 목사님 되면 다 그냥 이상한 옷도 이상한 것만 입고 다니고 맨날 웃을 줄도 모르고. 박 목사 안 그러죠? 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매력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맛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력을 던지고 있어야죠. 야, 역시 예수 믿어서 틀리구나. 매력이 그냥 철철 넘쳐. 내가 있는 곳에서 나를 접촉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야, 너를 보니까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구나. 이런 말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것이 바로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소금은 맛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맛을 내기 위해서는 사실 한 가지 과정이 필요하죠. 음식물에 들어가서 그대로 까칠하게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돼요? 녹아버려야 돼요. 자신이 녹아버릴 때 진짜 맛이 나는 거예요. 문제 있는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알아요? 절대 녹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들이 문제죠. 절대 안 녹는 사람들 있죠. 자기 생각은 절대 안 녹이죠. 자기 고집 절대 안 녹죠. 자기 주장만 절대 고집하고 안 녹죠. 이런 사람들 맛이 안 나요. 그리스도인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맛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녹아야 됩니다. 녹아야 된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혈기도 녹아야 되고, 우리의 교만도 녹아야 되고, 우리의 자아가 녹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맛있는 그리스도인 됩시다. 아멘. 세 번째로, 소금은 갈증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몸에 염분이 많이 들어가면 당장 우리가 찾는 게 뭐예요? 물이죠. 당연한 거예요. 우리 몸에 갈증을 일으키고 물을 찾게 되잖아요. 내가 진짜 소금 같은 존재라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갈증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아는 누군가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합니까? 너가 믿는 그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야? 나도 알고 싶어. 너를 보니까 나도 네가 믿는 예수님을 알고 싶어.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 있어요? 그러시길 바래요. 끄덕끄덕 하신 분 잘하셨어요. 여러분,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종교인이 있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교회는 들락날락하지만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 종교인 니고데모였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막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시여, 어떻게 하면 나도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막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열망이. 그냥 막 대충 살았는데, 뭐 그런 갈망 없이도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나도 거듭날 수 있습니까? 새 사람 될 수 있습니까? 이런 갈증이 생겼어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얘기하다 보니까 새로운 갈증이 생겼어요. 단지 이거 물 못 먹어서 뭐 디하이드레이트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 나에게도 좀 주세요. 이런 갈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마다 이런 막 영혼의 갈증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뭔가 영적인 갈증을 일으키고 당신이 믿는 예수님 믿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금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갈증을 일으키고요. 네 번째로, 소금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소금은요, 마치 혈액과 같은 거예요. 피가 모자랄 때 그래서 식염주사를 맞기도 하고요. 최근에 제가 아는 분 중에 병원에 입원하신 분이 있어요. 2번이나. 뭐 때문에 쇼크가 나서 입원했냐면 저염 증세로 입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소금이 너무 많아도, 몸에 많아도 막 혈압이 올라가고 문제가 생기지만, 이 소금이 이렇게 우리에게 결핍이 될 때 쇼크가 일어나고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 때문에 우리의 뇌세포가 작동을 하고요. 이 소금, 염분, NSA래요?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몸에 각종 필요한 호르몬들이 이렇게 적절하게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너무 안 드시는 분들도 자꾸 어질어질하고 그러면 소금을 조금만 드셔도 금방 회복돼요. 자, 황무지에서, 이 팔레스틴 땅 황무지에서 이 소금이라는 것은 이 음식에 막 간을 맞춰 먹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진짜 그야말로 생명이었습니다. 팔레스틴 땅에서 그 사람들이 막 낙타를 끌고 가다가 사막에서 낙타를 끌고 가다가 심지어 직접 그냥 막 바위 같은 데 묻어 있는 막 소금을 이렇게 긁어서 먹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소금은 생명이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소금이 꼭 필요하듯이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들이잖아요.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정말 꼭 필요한 존재들이십니까? 내가 정말 소금과 같이 꼭 필요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없어져 보면 알아요. 내가 지금 있는 자리를 잠깐 떠나보면 알아요. 그때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너무 나는 요구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없어졌으면 하고 기대되는 사람인가? 슬프지만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제발 내 인생 가운데 저 인생은 좀 없어졌으면, 이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나는 요구되는 사람, 기대되는 사람 돼야 되겠죠? 아이고, 우리 교인들은 다 그러신 분들이에요. 저에게는 한 주만 빠져도 저에게는 너무 요구가 되고 기대되는 분이 빠진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더 기도를 하게 돼요. 자, 여러분 다 그렇게 귀한 존재이죠? 아멘. 네, 그런 존재가 돼야 되지만 사실 우리는 아주 그래서 우리가 스페셜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아주 평범해요. 소금이 스페셜해요, 평범해요? 너무 평범해요. 스페셜하지 않습니다. 아주 값이 싼 거지만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할 필요 없어요. 대단한 부자이지 않아도 되고
산삼을 깍두기로 그냥 맨날 씹어 먹어서 건강이 천하장사가 아니래도 되고 약해도 되지만 평범하지만 꼭 필요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요구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언제든지 소망을 줄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고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소금의 역할 4가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랬고요. 두 번째로 소금은 맛을 낸다 그랬고요. 세 번째로 소금은 갈증을 일으킨다 그랬고, 네 번째로 소금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소금이 위기를 당할 때, 소금됨에 위기를 당할 때가 언제예요? 소금이 무엇을 잃을 때? 맛을 잃을 때. 그 짠맛을 잃을 때. 실질적으로 소금이 맛을 잃을 수가 있대요. 어떤 이물질이 들어와서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 가지고 소금이 맛을 잃게 되면 그건 굉장히 해롭대요. 자, 소금이 맛을 잃을 때가 위기죠. 13절 다음 스크린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다시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문제가 될 때는 짠맛을 잃어버릴 때 밖에 버려지고 사람에게 밟힌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때 세상에서도 무시받고 멸시받고 욕망받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옛날 유대교인들 가운데서 신앙을 버리고 타락했던 사람이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려고 하면 이런 관습이 있었대요. 회당문 앞에 그 사람이 눕습니다. 회당문 앞에 눕고 누워서 소리를 질러요.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밟고 지나가세요 이렇게 소리를 질렀대요. 나는 맛을 잃었던 소금입니다. 나는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그러니 나를 밟고 지나가세요 그랬대요. 정말 그렇죠. 성경 말씀과 똑같아요. 맛을 잃은 소금, 나를 밟고 지나가세요. 우리 가운데 혹시 이렇게 외쳐야 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가슴에 막 그렇게 찔림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은사가족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 앞에 누울 테니까 나를 밟고 지나가세요 이러고 싶은 분, 이런 분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왜 이렇게 갑자기 심각해졌어요? 나오라고 할까봐 일부러 저 안 쳐다보는 거죠. 자, 2022년도 교회 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다음 스크린 볼까요? 2022년도 교회표, 소금의 맛을 내는 교회, 빛을 발하는 교회.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소금의 맛을 내는 교회, 빛을 발하는 교회. 왜 이렇게 정했을까요? 제가 기도 중에요, 참 오늘날 교회를 늘 생각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을, 또 이 지상의 교회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욕을 먹고 이 땅에 떨어졌을까? 물론 세상이 악해져서 예수님을 더 대적하고 마지막 때 교회를 더 대적하고 믿는 자를 더 대적하고 그런 말세 현상으로 일어나는 일도 있지만, 오늘날 그토록 교회가 욕을 먹고 세상의 밥이 된 이유,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밥이 된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맛을 잃었기 때문이구나. 교회가 맛을 잃었기 때문이구나. 교회가 거룩성을 잃었구나. 교회가 정직성을 잃었구나. 교회가 생명력을 잃었구나. 교회가 능력을 잃었어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2022년 은사공동체가 정말 소금의 맛을 내는 교회가 되어보자. 정말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보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배를 한번 드리고 무슨 행사를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금의 맛을 내는 교회로 2022년이 흘러갈 수 있을까? 빛을 발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운영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해를 보내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한 가지 있어요. 분명한 거. 나 한 사람이 늘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이 늘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이 늘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이 늘 남을 먼저 배려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내가 발붙이고 사는 그런 곳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매력을 발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금 같은 삶이 되고, 우리가 빛이 되는 삶이 되고,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또 이런 우리 개개인이 모여있는 은사 공동체가 소금의 맛을 내는 교회,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부패해 갑니다. 부패한 세상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부패한 세상 속에 우리는 동화되지 않기를 원하고, 세상과 함께 동화되어 부패하고 변질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속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임들 속에서 부패를 막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맛을 내는 소금이 되게 하셔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끌려오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개인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